주님께 주시는 비밀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입니다. 4장 36절, 37절 2절입니다. 말씀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대하십니다. 36절, 37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니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회는 이런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철학과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목회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어려운 가정들을 신방하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표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모임도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회의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자 개성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다 보니 5분이면 끝날 회의가 30분, 1시간이 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또 교회들마다 모임 때마다 때때로는 때때로는 다툼이, 때때로는 서로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는 교회의 모습에 목사님은 힘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했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목회는 아닌데,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목회가 아니라면서 그만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분에게 교회를 넘겨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교회를 도망치고 싶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예배를 기다리면서 눈을 감고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인기증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목사님 이거 드세요 라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불이 켜지기 전이라 캄캄한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목사님 옆자리에 조그만 보자기 하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새벽 기도를 끝내고 목사님은 보자기를 손에 들고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보자기를 들고 가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보자기가 따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앉아 보자기를 여니까 작은 상자 속에 작은 케이크 크기의 하얀 시루떡 한 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떡집에서 판 모양의 시루떡이 아니라 집에서 만들어 온 시루떡의 투박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루떡 위에는 빨간 파츠로 축 생신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목사님의 생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목사님은 더 이상 교회를 섬길 수 없어서 이제 사임하고 떠나야 할 것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본인의 생일도 잊고 있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누군가가 목사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하얀 시루떡을 작은 상자에 담아 보자기에 싸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라면서 목사님 옆에 가만히 놓아 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것은 그렇게 당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주었던 그 마음도 소중했지만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따끈따끈한 그 시루떡의 감촉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그분이 목사님의 생일을 기억하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목사님께 그 떡을 드리겠다고 준비했을 때는 그분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따끈따끈한 떡을 만들기 위해 그분은 아마도 새벽 기도의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그 떡 한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분주히 준비를 했을 것이고 그 하얀 시루떡 위에 쭉 생신이라는 글귀를 새기면서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님의 그냥 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녘의 한 성도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목사님에 대한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만약 그날 그 성도님의 사랑과 그 속에 감추어진 위로와 경계가 없었다면 모함 목사님은 그 교회를 도망치다시피 사임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에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지금은 자신의 은퇴 나이보다 더 이른 나이에 은퇴하신 서울 양화진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한 토막입니다. 그 새벽에 어느 한 성도가 자신의 옆에 살짝 놓고 간 따끈따끈하게 김이 모락거리던 하얀 시루떡은 시간이란 30년이 지난 후에도 그 맛은 기억에 사라졌지만 그 성도와 사랑의 격려와 위로가 결국 한국 신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목회자로,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목회자가 어때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은퇴로 한국 사회에 지감이 되었던 이재철이라는 이름의 목회자는 우리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책을 종종 선물할 때 수많은 책 중에서 그 이재철 목사님의 책들을 자주 오랜 시간 동안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서 따끈따끈한 하얀색은 아니지만 팥 시루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떡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보로에서는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비밀의 말씀은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바나나 아닙니다.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누굽니까? 예, 요셉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롭게 만들어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바나바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번역하니까 위로의 아들, 예, 바나바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구약성경 히브리식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불려졌던 이름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더하다, 풍성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찬양이지요.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이라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제목이 야곱의 축복이니까 우리는 종종 야곱이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해주었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거죠. 유언처럼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가지의 축복처럼 요셉 더하는 인생, 요셉 풍족한 인생을 살라는 축복의 뜻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셉의 이름의 뜻도 참 근사한데 오늘 사도들이 그 요셉에게 바나바라는 또 다른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번역하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근사한 이름이지만 어쩌면 바나바는 더 근사한 이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늘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셉은 이제 요셉이 아니라 바나바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아들로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한 가지 것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나머지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오늘 바나바에게는 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의 이름이었던 요셉의 뜻대로 더하는 삶, 풍족한 삶, 담장나무로 뻗은 나무처럼
그 이름의 뜻대로 아마 바나바가 요셉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었던 것, 또 손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남들보다 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가 소유하고 있던 무엇을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밭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들의 복음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자신의 밭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였던 이 밭을 팔았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위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5절 때문에 이 사건이 등장한 것입니다. 32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진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아멘.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함을 누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처음 교회,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갓 시작하는 초대교회의 개척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냐, 갓 시작한 초대교회의 개척교회 형편이 여러분 어떤 형편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는 누가요? 성경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함과 채워지지 않는가,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밭을 팔고 집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분명 밭을 팔고 심지어 집까지 팔아 사도들의 발 아래에 놓아뒀는데 왜 성경 유독 특별하게 그 바나바의 이름을 이렇게 등장을 시켰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종종 읽으시면 성경 읽는 것들이 재미있고 흥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나바의 이름만 특별한 의미로 우리에게 남겨주었냐는 것입니다. 분명 바나바가 팔았던 밭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힌트가 34절에 등장하는 밭과 오늘 바나바가 팔았던 37절에 등장하는 밭이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34절에 등장하는 밭은 코리온이라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장소, 땅, 토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코라라는 헬라어의 지소사입니다. 헬라어 용법 중에 지소사라는 아주 특별한 용법 하나가 있습니다. 지소사, 원래의 뜻보다 아주 작다라는 개념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지소사의 역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현악기 중에 가장 큰 악기가 콘트라베이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콘트라베이스보다 작은 것이 첼로입니다. 그리고 그 첼로보다 더 작은 것이 비올라라는 악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작은 악기가 뭡니까? 바이올린입니다. 바로 모양은 같지만 크기는 작은 뭐가요? 콘트라베이스에서 첼로로, 그리고 첼로에서 비올라로, 그 비올라에서 바이올린으로 작아진 형태를 헬라어에서는 지소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34절의 밭은 아주 작은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밭 한 기둥에 자리 잡고 있던 손바닥만한 밭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코리온 밭 중에서 가장 작은 밭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바나바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던 밭은 아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그냥 똑같이 밭밭으로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똑같은 밭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용법이 틀립니다. 이 아그로스, 이 뜻은 시골, 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온이라는 지소의 밭의 의미와 전혀 다른 밭이라는 거지요. 시골에 가리키는 또 들을 가리킬 정도로 뭐였다는 것입니까? 광활한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크기의 밭을 지금 바나바가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굳이 바나바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코리온 밭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그로스, 그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우리에게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 오늘 우리를 위로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도 11년 전 처음 무촌리에 교회를 개척하고 1년 전에 다시 이곳 성종동에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결코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결코 풍족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개척교회는 형편이 다들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11년 전 무촌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제 수중에는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1년 전 이곳 성종동으로 이전하면서 역시 손에 가지고 있던 돈 역시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교회를 어찌어찌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을 끝내었지만 이제 문제는 교회 안에 채워야 할 물품들이었습니다. 방송 시설도 그렇고 앉아야 할 의자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식당의 여러 물품도 그렇고 또 피아노와 드럼과 키보드 등의 악기를 구입하는 것들도 다들 돈이 들어가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11년 전 무촌리에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였습니다. 어느 분이 제게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 강대상 사는데 사용하라면서 제게 봉투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교회에 급한 것은 강대상보다 성도들이 앉아야 할 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죄송한데 강대상보다 의자가 필요합니다. 의자 사는 비용으로 이 돈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 필요하신데 사용하시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11년 전 무촌리에 교회 의자 50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빨간색의 그 의자가 11년 전 바로 그 의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사하는 분들에게 부탁해서 강대상이 그리 화려할 필요가 없으니까 판따기로 강대상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굳이 혼자 쓰는데 그 강대상을 200만원, 300만원 들어 화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강대상이 11년 전 목수들이 만들어 세워놓은 강대상입니다. 단 한 번도 저는 강대상 때문에 줄어들거나 그것 때문에 초라하지 않습니다. 수중의 것은 그분의 그 아름다운 섬김으로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후배자석 하나가 당시 무촌리에 교회 옆에 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나고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퍼내기식 화장실이어서 화장실 고치는데 쓰라며 제게 또 봉투 하나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고치고 손을 보는 데는 굳이 교회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다시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내준 성경금 화장실보다 더 급한 게 있는데 냉온풍기 구입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그 녀석이 그렇게 하시라고 흔쾌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저 뒤에 있는 냉온풍기가 그때 11년 전에 그 냉온풍기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고장 없이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전 이곳 성종동 가장 높은 곳 끝자락에 교회를 이전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그래도 새로운 건물에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연한 목회자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분이 역시나 제게 봉투 하나를 주시면서 목사님 필요한 거 교회에 쓰시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받아들고 이곳을 이전하면서 좀 부족한 의자를 다시 맞추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중간에 있는 그레이색의 의자가 바로 어느 분이 제 손에 주어졌던 물질의 의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새로 이전하면서 부엌 시설도 모두 교체하고 바꾸어야 했습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이거 저희가 해놓겠습니다 라면서 부엌에 들어갈 밥그릇과 대접과 접시와 수저와 젓가락과 인버터 등의 모든 비품들을 교체해 주시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신대지사님 어떻습니까? 교회 나머지 모든 전기시설과 또 교회에 필요한 모든 설비시설을 세세하게 연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또 어떤 분은 교회 부엌의 수돗물이 차가워 그렇게 차가운 물만 나온다면서 온수기 하나를 달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 가정도 하나 놓아자며 좋겠다면서 우리 아이들 적금에 놓아둔 돈을 들어서 400만 원이 입박하지만 이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 채워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11년 전 처음 교회를 개척했던 무천리에서와 또 1년 전 이곳 성동동에서 교회를 이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았고 제가 손을 내밀지 않았고 제가 찾아가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의 필요를 아시고 제 손에 봉투 하나씩을 내어주시면서 목사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며 제게 그런 사랑의 위로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서 그래도 이만한 교회가 오늘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파브 침주, 솥을 깨뜨리고 배를 부숴 물에 잠기게 하는 점,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가고 물러날 곳이 없는 상황에서 가까운 풍성한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또 어떨 뻔했겠습니까? 작년 성동동에서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가 그 풍성한 교회 청년들의 도움이 아니었습니까? 또 길거리에서 붕어빵 전도할 때도 가장 먼저 손을 걷어붙이고 도우려 오셨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풍성한 교회 둘째 딸은 그 자신의 벌이 중에 20만 원의 큰 돈을 다달이 성경으로 교회에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친구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작년 1년 동안 직장생활하고 받았던 퇴직금에서 다시 돈을 떼어내어서 여전히 20만 원의 성경금을 변함없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교회를 시작하면서 11년 전 무천리에서 이야기였고 또 1년 전 이곳 성동동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목회자 이루와 격려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도망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 새벽에 축 생신이라는 불과 함께 그 따끈따끈한 하얀 시리떡을 주셨던 그 한 성도의 사랑과 격려가 바나바 위로를 받고 신학생들 사이에 가장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목회자로 또 많은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목회자를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오늘 전혀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한 절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가장 뒤편에서 찾아 나가시는 것이 빠르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 바로 앞이 야고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 오늘 우리가 필요를 치유할 이유, 우리가 위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등장한 거지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그 믿음의 능이 자기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름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리 가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헐벗고 있을 때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고, 배부리 가라고 말을 쉽게 하면서 걱정을 그렇게 해주면서 오늘 너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들의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어찌 믿는 자의 편이겠냐고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에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겠습니까? 바나바 역시 호리온, 그저 한때기에 손바닥만한 지수사의 밭을 내어놓아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내어놓았다고 사도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손가락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코리온이 아니라 아그로스, 시골 크기의 들판 크기의 밭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준 것입니다. 지금 그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그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능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온이 아닌 아그로스의 밭을 바나바는 너무 쉽게 내어놓아 준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사도들이 알았던 것이고 사도들은 그 요셉의 마음 씀씀이에 요셉이라는 이름 대신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으십니까?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 주십시다.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시고 우리 함께 그 필요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을 필요도 없고 물질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이래와 은영이의 꿈이 가수였습니다. 지금 많이 힘이 졌지만 2, 3년 전만 해도 가수의 꿈이었고 여러 오디션에 도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수들의 부르는 노래를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나에게 격려가 되었고 그 노래가 내게 위로가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로 누군가를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2곡 정도의 찬양을 제가 선곡해서 찬양단이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선곡했던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만 바라볼지라 꽃들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곡들을 선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곡을 교회 어느 분이 좋아하는 곡이었고 익숙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한 곡을 매일매일 선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함께 그분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그분이 저를 보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새벽에 부르는 찬양들 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아시고 선곡하신 거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신같이 아시더라는 것입니다. 딱 그 곡들이 당신을 위한 곡이었다고 귀신같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새벽에 제 마음이 그 가정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곡들을 선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게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이 곡도 불렀으면 좋겠다라면서 몇 곡의 찬양의 제목을 보내오셨던 것입니다. 어느 자매가 교회에서 밤 늦은 시간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순간 오싹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눈을 떠 보는데 자신의 바로 옆에 귀신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눈을 감고 귀신을 향해서 교회에서 배웠던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귀신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여전히 귀신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에서 배웠던 것처럼 찬양하면 귀신이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찬양을 이 자매가 뜨겁게 불렀습니다. 아무리 이 찬양 저 찬양을 불러도 귀신이 여전히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알고 있던 찬양을 다 불렀지만 여전히 귀신이 떠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마지막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귀신에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받고 있지. 그랬더니 귀신이 눈물 흘리며 떠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귀신도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귀신도 사랑받고 있다는 위로가 절절히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다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어제 귀신이 또 나타난 것입니다. 자매는 어제 있던 대로 손을 벌려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라는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귀신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매는 순간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갑자기 자매를 향해서 손을 벌리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고마워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유머죠. 웃자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노래가 우리 찬양이 귀신도 위로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오늘 찬양단에 부르는 그 찬양이 예배드린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핸드폰에 문자를 자주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이모티콘도 찾아서 이미지도 찾아보면서 때때로 누군가의 핸드폰 카톡에 그 재미난 이모티콘을 그림 이미지를 때로는 묵직한 문구를 적어 보내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모티콘이 그 이미지 하나가 그 묵직했던 한 문장 하나가 울고 있는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물질이고 그게 우리의 노래이고 찬양이고 그게 문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역시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종영이 되었던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5년 전에 배달의 무도라는 작은 타이틀로 방송을 내어보는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 교민들 찾아가 아내가 만든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프리카 가봉에서 대통령의 경호실장으로 있던 박상설 씨의 이야기 한 편이 제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국을 떠나 30년 동안 아프리카 가봉에서 생활하고 있던 박상선 씨를 무한도전의 정준하 씨가 찾아갑니다. 물론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은 비밀이었습니다. 89살의 어머니는 함께 같이 늙어가는 아들 64세 아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아간다는 말에 어머니는 갖가지 반찬을 만들어 내어줍니다. 김치도 새로 담그고 멸치도 새로 볶아주고 오징어 진미치도 해 놓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 상철이가 좋아하는 또 즐겨 먹었던 손으로 빚은 만두와 두부의 찌꺼기였던 비지를 정성스레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잘 전달해 달라며 연신 고마워합니다. 그렇게 가봉에 도착해서
상철씨 밥상에 몇 가지 밑반찬이 나오고 이제 89의 어머니가 손수 빚어 만든 만두국이 상에 올라옵니다. 한두 번 맛을 보던 상철씨는 연신 고개를 야욱야욱 거립니다. 무언가 자신의 입에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익숙하게 먹어보았던